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참 독특하죠. 예. 그 질문을 제가 제목을 정했다가 좀 바꿨습니다. 저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가장 인간적인 질문과 신의 답.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의가 부재인데 저것이 어떻게 보면 제목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인간적인 질문과 답, 신의 대답.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오늘 주제에 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 한번 좀 나와 보세요. 교회 한번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전도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큰 부담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원색적인 전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과감하게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교회 문화를 교회에 어렸을 때 다닌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 말 자체가 생경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한 번씩은 다 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봤는데 지금은 "구원? 구원이 뭐야? 10 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이 뭔데 구원을 받으라고 하냐고. 당신 나한테 구원을 줄 거냐?"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창세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짧지만 이 복음이에요. 예, 이 복음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요 정도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한때 80 년대 캠퍼스 전도에서는 딱 요렇게만 전해도 예수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안 믿어지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물어보겠죠. 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물어보면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막 그럼 막 창조 이야기 나오고 인간 얘기 나오고. 그럼 반드시 이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 나무를 그곳에 두셨습니까? 하고 이 질문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처음 듣는 사람들만이 아닌 성도들도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거기다 심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게 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이건 또 우리 성도들도 고민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중에 어느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못한 존재인데 그렇지 못한 존재에게 율법을 주고는 지키라라고 한다면 그래서 못 지키면 안 지키면 "넌 처벌을 받아야 돼."라고 한다면 이건 뭐 완전히 범죄 유발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다고요? 아 인간적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이데베르크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고 지키라 그러면 그 자체가 지키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지 인간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눈높이를 낮추어서 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이건 뭐 터무니없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주면 그럼 법을 준 분이 부당하고 문제지 인간이 잘못한 건 아니다.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핏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법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법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언제 헌법 개헌이 언제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1987 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해서 헌법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육공화국이 시작된 겁니다. 만약에 지금 헌법을 이제 지금 개헌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헌법을 개헌하면 이제 7공화국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랬죠.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자,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그러듯이 법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듯이 하나님도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좀 우리에게 맞는 법을 주셔야지, 그 옛날에 아담에게 줬던 법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법들을 똑같이 주면서 법을 지키라면 이건 말이 안 맞지 안 되지 않냐.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냐. 이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인간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고, 이러한 질문이 바로 오늘 하이데베르크 구문의 질문인 것입니다. 간통법이 사라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그러한 시대적인 그것을 반영하여서 그것을 없애버렸죠. 자, 이런 질문은 바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지키지 못할 법을 하나님이 주시고는 지키겠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범죄 유발, 죄로 고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범죄 방조죄로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제 선불 얘기를 한번 하면요. 아직까지 완전 진화가 된 줄 알았지만 또 잔불이 일어나서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탔죠. 어 공식적으로는 한 40여 곳이고 더 비공식적으로는 70여 곳에서 동시적으로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일주일 사이에. 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이 조속히 진화돼서 이재민들이 빨리 자기의 그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야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듯이 계속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산불이 난 것을 가지고 어떤 방송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산불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원래 민둥산이었는데 그러면 나무가 없으면 불도 날 일이 없지 않냐? 누가 그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했냐?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 아니냐? 그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런 지금 이 이재민들이 생기고 이렇게 불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방송인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마치 그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왜 똑같냐? 어차피 지키지 못할 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 문제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금방 우리에게 질문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문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한번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데베르크 요름답에서. 다시 말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탄이 와 가지고 마귀가 와서 우리한테 살짝 속삭이면 우리는 홀딱 넘어가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마귀가 와서
이렇게 좀 쭈뼛쭈뼛 와서 아담에게 좀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을 때 아담이 그냥 발로 한번 뻥 차면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야 됐던 그 위치였습니다. 아담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처럼 그런 무기력하게 죄에 넘어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본질을 다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 동물들의 그 모든 특징들을 다 살펴내잖아요. 수십 년을 통해서 지금 아담이 그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대단한 뛰어난 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와서 유혹하면 절대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동물들이 그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담이 "야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의 위엄을 가지고 있었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했던 사람이죠. 성경에는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랬을까요? 전혀 안 그렇죠. 예. 아담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와 지금의 상태는 다릅니다. 아담은 아주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의 말 한마디에 사탄도 그냥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와서 이 하와를 공격했죠. 뭐 그때는 이제 여자였죠. 공격해서 어떻게 공격했냐? 친해졌겠죠. 일단은 계속해서 친해지고 좋은 말하고 감언이설을 하고 해서 자기를 신뢰하게끔 먼저 그런 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예. 이 사탄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형성돼서 어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이 여자가 하와가 봤을 때도. 예. 그리고 늘 위험하지 않았고 언제나 안전했고 언제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를 신뢰했을 때 신뢰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그때 뱀이 유혹하는 거죠.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될 거야.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결핍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핍이 있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결핍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핍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누구로부터 채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채우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핍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죠. 그 갈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갈망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을 내 안에서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인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인가? 사단의 말에 그 꿰매 넘어가서 의지를 갖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과 사단의 이 위상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위상을 사단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여러분 죄 짓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뭐가 부자연스럽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요.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먹고 고쳐 먹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안 돼서 어떨 때는 금식까지 해도 또 죄를 짓는다. 죄 안 짓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게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다? 아담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죄를 짓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늘 말씀대로 살아갔던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것은 굉장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죄 안 지으려면 의지를 갖고 가져야 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한번 먹어 볼까? 저거 맛있게 생겼는데." 그래서 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이데베르크에서 답을 하고 있듯이 고의로
의지를 갖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벗어난다는 거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처음의 명령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이에요. 처음으로 준 율법입니다, 그것이. 근데 법에는 무슨 성격이 있냐면 언약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법을 주셨는데 이 법과 언약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으로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또 혼인 서약할 때 혼인 서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나는 당신을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혼인 서약을 할 때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면 "난 당신을 고소할 것이고 이혼할 것이고 나는 죽어서도 당신을 그냥 귀신이 되어서 당신을 죽이겠다." 이런 혼인 서약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인 서약을 한다라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혼인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이 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현실은 뭡니까? 혼인의 생활이 서약이 약속이 깨어지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이혼도 하고 막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목적한 걸까요? 목적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하지 않았지만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펼쳐지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무엇이다? 완성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의미는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언약의 대상자끼리 하나로 묶는다 이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너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다. 우리가 남이 아니고 이제는 이 언약 속에서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 이 언약의 하나됨을 그 뒤에 성경에서는 많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맺는 거예요. 이 목적. 어떤 목적?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이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책임질 것이고 너를 천국에까지 영원히 데려갈 것이고 너를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과 기쁨과 안전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무엇이다? 완성입니다. 이 목적을 갖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 절에서 언약을 이제 하라는 목적을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 언약의 양자가 있잖아요. 하라, 하라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이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 목적으로 완성을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서 준 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앞에 있는 1장 28절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바꾸어 얘기하면 저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저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혼인서약할 때, 혼인서약할 때 "이제 내가 당신의 아내고 당신이 나의 남편이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품절남 품절녀가 됐으니까 다른 남자 바라보지 말고 다른 여자 바라보지 마라." 이 얘기를 "이제 당신은 나만 바라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이제 당신에게서의 여자는 당신에게서의 남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고요.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다른 여자 바라보지 마라. 다른 남자 바라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되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바로 저거예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명령대로만 살으라." 그것이 창세기 1장 28 절에서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신 최초의 가장 중심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해 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약에 기반하여 "나는 나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약에 성실하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음. 여러분 의라는 이 말을 이제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하고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다?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할 때 뭐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부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있는 중요한 건데 결국 따먹게 되면서 금방 말씀대로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언약의 대가대로 하나님은 의무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이 좀 하지 말라는 거 했네. 좀 저놈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나의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이니까 한 번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그럼 물어보죠. "왜 너 나하고 약속을 어겼냐?"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요, 선악과가." 그러면 보통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선악과가 종류별로 있는 뷔페로 가서 실컷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냐?" 우리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한 번 실수했는데 "야 그래 두 번은 하지 마라. 한 번은 봐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왜 못하시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을 어겼을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다른 것은 아니지만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근데 그 의가 언약을 어기면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긴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납니다. 하이데베르크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신문에서 얘기합니다. 신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겠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의 아래 있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선악 한 번 따먹은 게 뭐 대수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에 무엇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공의예요. 공의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이데베르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원죄와 자범죄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이데베르크가 만들어질 때가 바로 16세기 중반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요. 종교 개혁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카톨릭이에요. 근데 카톨릭의 신학 중에는 어떤 신학이 있냐면 카톨릭은 원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아닌 사람의 자범죄만 강조를 해요. 사람들이 자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죄를 가지고만 이제 닥닥닥닥 볶는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 신학은 초대 교회 당시에 펠라기우스라는 그 이단자가 나왔습니다. 그 펠라기우스의 이단자가 또 반펠라기우스라고 해서 이제 이 펠라기우스의 절반 정도 되는 나왔는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병이 든 것이다. 우리가 도르트신경에서 계속 배웠죠. 병이 든 것이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건강해져서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회복된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주의.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행위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도 이 신학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의식이,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중세를 지배했는데 의식 속에 원죄가 아닌 사람은 선을 행하면은 다시 착해질 수 있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착해질 수도 없다. 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똑같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아담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의 그 죄가 그대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여기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사실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기는 분명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원죄와 이 자범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세상은 말 그대로 무엇이 되죠? 무법천지와 아수라. 예. 좀 전문적인 용어로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예. 개판 5분 전은 여러분 욕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6.25 때 피난 시절에 제시장 부산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한 그릇 국을 끓여 가지고 사람들한테 양식을 나눠줄 때 이제 어 뚜껑을 열기 전, 이 판을 열기 5분 전에 종을 치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니까. 그래서 "개판 5분 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 개자에서 "판을 열기 5분 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막 모여들고 막 그러니까 오늘날 "개판 5분 전이다."라는 그러한 말로 그렇게 인용이,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공부를 우리가 하는 편인데요. 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요. 그래서 반드시 그 어긴, 위법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래야 공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재판에 공의가 실행되지 않은 정말 황당한 무죄 판결이 나 가지고 다 멘붕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정치 나가서 거짓말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 안 하고 그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해서 적용 안 하고
저 강아지가 하면은 적용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라? 죽음이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죄값은 치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만 죄값이 지불이 됩니다. 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결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죄 언약을 어겼을 때는 무엇으로 적용이 됐다? 공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인간은 그냥 그렇게 끝나야 되는 운명이었는가? 하이데베르크 11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제가 읽으면 답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예. 죄값을 분명히 하나님은 처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표현인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또 한번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맺을 때는 실패를 목적으로 맺습니까? 성공을 목적으로 맺습니까? 성공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무엇 하시다 그랬죠? 신실하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새로운 한 시작을 하십니다. 어떤 시작일까요? 그 인간이 받아야 될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이 되는 거죠. 만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처음 맺었던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완성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무엇이 근거가 돼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과 자비는요.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병든 아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다? 근거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로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정상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이 사랑을 만들어냈고 하나님의 의가 이 자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이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의 흠없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의로부터 온 자비요 사랑이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처벌하는 공의로 나타났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랑과 자비로 나타나서 이 의와 공의가 이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절정을 이룬 것이 어디다? 십자가.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히 시행되는 곳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베풀어진 곳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편에서는 하늘과 땅이 입을 맞췄다고 얘기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입을 맞춘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하면 약간 조금은 좀 꺼려지는 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죄인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하면은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네. 3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열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저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보통은 내가 의롭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상대는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될 때 나는 나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됐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 놓음으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하나님의 의가 근거가 돼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자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될 내용이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가장 인간적인 질문, 하나님은 가장 인간적인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책임을 우리에게 지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았죠. 아담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아담은 정말 완벽한 존재였다고.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힘들 정도였다고. 그럼에도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은 실행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사랑이 그 아담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셨고 다시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의가 살리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영원한 찬양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깊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되고 내용이 됩니다. 이 의가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 의를 담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